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좀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2023년을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너무나도 빨리 갔지 않으십니까? 저도 너무 빨리 갔어요. 너무 순식간에 가서 지금 7월인 것이 저는 사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 2023년 전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헤아린다는 것은 참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잠시 나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한번 잘 헤아려 보세요. 지금까지 평생 말고 1월부터 6월까지 2023년 전반기에 우리 가정에서도 복을 주셨을 것이고요. 직장에서도 복을 주셨을 것이고 자녀들에게 또 개인에게도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복을 주셨고요. 때로는 우리 혼란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셨을 것이고 또 축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어떤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 관계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개인과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니까요, 저는 정말 수십 가지를 넘어서 한 A4 10장도 쓰겠더라고요. 매일매일 감사가 있었고요. 너무나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서 서로 인사했듯이 인사에 참 인색한데 우리가 인색한 것이 또 있어요. 참 감사에 인색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어찌 우리나라의 정서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지 꼭 말을 해야 알아 할 정도로 말하지 않고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 어떤 것입니까? 내가 느끼는 고마움이잖아요. 내가 느끼는 그 고마움을, 그 느낀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살해하는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가 이거예요. 고마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살해, 표현하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감사를 느끼기보다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해준 것이 더 많이 생각나요. 그리고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에게 느낀 그대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어떠한 것입니까? 먼저 우리에게 감사는요, 구속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다시 회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거니까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 되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지키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떤 행함이 따르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에 해야 합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면 모세가 쓴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는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요, 계명으로 받은 십계명이고 직접 받은 말씀을 몇 차례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요, 레위기에서도 나오고요, 민수기에서도 나오고 신명기에서도 나오는 이 몇 차례 강조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기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장은 1절에는 6월절을 지키기를 원하고 9절에는 77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13절에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6월절은요,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밤에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문 넘어가겠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곳은 모든 장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어린 양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사단에 속해 있다가 그 사단에 속한 것에 탈출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16장 1절에 아비벌, 이것은 유대력 1월입니다. 정월 14일 아비벌의 6월절을 지키라. 오늘날 지금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은 3월과 4월입니다. 그때에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서 그날을 기념해라. 그래서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이후에 7주를 지나서 77절을 드리라. 이것은 초막절과도 같습니다. 초막절에 맥주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는 너희가 수고의 밭에 뿌린 열매를 첫 수확함이라. 하나님께 수확함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날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열매를 모두 곡식을 거둬서 곡간에 수장할 때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3대 절기를 살펴보면 결국은 신명기에는 모세가 아직 광야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곡식을 거두지도 못하고 아직 수확하지도 못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미래에 함께 하실 것을 알고서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은 만나를 먹고 살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날을 기념해라. 그리고 6월절, 지금은 출애굽의 상태에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유월절 이튿날 그 땅에 소산물을 먹고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 주셨지만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물을 거둘 때 그때부터 만나를 거두셨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땅, 새로운 먹을 것,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맥주절은요 조금 이 유대력과는 절기상 맞지는 않아요. 3, 4월에 6월절을 보내고 7주가 지나면 5월이나 6월 말, 6월 말 정도, 6월 중순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6월, 7월 이 개신교의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6월, 7월경 보리를 수확하는 그때를 맞춰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수확물, 그 의미,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자, 그리고 그날을 지켜 기념하자라는 의미로 맥주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차세는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행하려. 아멘. 여기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행하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이 힘은요 파워가 아니에요. 이 힘은요 내 손에 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 힘이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지금 손에 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손에 어떤 것을 쥐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쥐고 계세요? 내 것, 나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셔서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 물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우리 어떤 모든 가지고 있는 내 소유 모든 것들, 그것이 내 손에 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쥔 것의 공급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땅을 주시고 수확물을 거두게 하시고 너희가 지금 손에 쥔 것대로 수확한 대로 힘이 있는 대로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맨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가요에 보면 맨몸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 많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모도 만나게 하시고 이 땅에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도울 자도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급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쥔 것은, 내가 가진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내가 잘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감사할 때 우리가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열매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영적인 승리도 할 수 있어 사단과의 공격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의 태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손에 쥔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맥주 감사 주일의 태도는 10절 하반절에 있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고 예물 드리는 것에 인색합니다. 그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왜 인색할까요? 사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다시 놓으면 언제 그 손에 쥘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부흥성회를 많이 다니시는 울산 온양교회 안호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니, 내 딸이 마이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슈퍼 가서 하나를 사줬는데 마이쮸를 꽉 쥐고 안 놓더라 이거예요. 근데 아빠가 보니까 마이쮸를 3개를 한꺼번에 번들로 파는데 그게 더 싸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더 큰 걸 주려고 그거 줘 그랬더니 그 딸이 이거 뺏길까봐 이 마이쮸를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것, 내 손에 있는 걸 빼앗기면 언제 다시 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불안한 마음, 이것 때문에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TV에 보면 다큐멘터리나 그 인간극장에 보면 농부나 어부의 삶이 나와요. 그런데 어부가 배를 타고 막 가다가 수확물이 없어요. 열심히 그물을 쳤는데 힘들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터뷰하는 기자가 PD가 아유 선장님 오늘은 별로 수확물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그러면 하나같이 어부나 농부들은 이런 말합니다. 아이 그게 내 뜻대로 되나요? 하늘에서 주셔야죠. 농부와 어부는 하늘에서 주셔야 되는 것을 고백하지만 사실 현대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셔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셔야 가능한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 은혜를 잊을 수 있지 않는 방법이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의 증거이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물을 드릴 때 확실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24장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다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주일의 예물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모든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맥주 감사주일에 맥주절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고아와 가부와 객과 노비도 함께 그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물을 왜 못하냐면요,
그 예물을 사용하는 교회의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부활주일 감사 예물을 드리고 추수감사주일 성탄의 모든 헌금을 드리는데 고아와 가부와 많은 자녀들을 돌보는데 선교하는 데 쓰지 않고 투명하지 못한 곳에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드림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물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모른다면 우리의 마음은 의심하게 돼요. 예물을 드리는 것에 인색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도 그로 인해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투명하게 사용되는 예물 어디에 쓰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물을 못 드리는 분들도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주일에 드리는 제물은 오늘 11절에 나타난 것처럼 노비와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곳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2주 전에도 제가 이쪽 옥산 주민센터에 가서 이 아이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 문화선교센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저도 이제 막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많은 이 흘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 예물은 따로 드려지는 예물은 구별하여 이 지역 주민을 보살피고 독거노인을 살피는 이런 일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제가 이번 주 맥주감사주일로 오는 헌금을 모두 헤아려서 이 주변에 있는 어린 친구들 또 어르신들 찾아가서 학용품도 드리고 음식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내 주변에 교회가 있으니 참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참 기쁘구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함께 그들과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충만교회 그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존재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3대 절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은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맥주절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장절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2023년을 이제 거의 끝나갈 때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삭을 바칠 때에 이미 예물을 준비하신, 장래에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함께 하시잖아요. 앞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흘리는 사랑을 통하여서 고아와 가부와 노비가 함께 하나님과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장래에도 함께 하시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